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겠구나. 우리의 병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을 고치시겠구나. 우리는 그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치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하듯이 고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그 육체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의 육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뭘까? 그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 병을 치료해서 병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몸은 치료해도 또 병 납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아서 설령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다 하더라도요, 결국 우리 모두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죽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한다고 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육체는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사느냐 아니면 조금 덜 사느냐, 그 차이인 거지 결국은 죽죠. 여러분, 성경에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나사로는 안 죽었습니까? 결국 그 사람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사람도 다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며 우리의 영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의 질병만 해결받는 건 그건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지기를 원하시는 것, 다루기를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요. 그것들이 나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은 보시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는데, 주님은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꼭 덧붙이는 게 있어요. 바로 죄를 다루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 질병을 고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질병을 고치시는데, 육체를 다루시는데 죄의 문제를 거론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파봐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참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육체의 병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육체의 질병이 이렇게 괴롭고 어렵다면, 여러분, 영원히 끝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하십니다. 끝나지 않은 영원한 세계에서 고통받는 건, 여러분, 그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까요? 아니, 이 땅에 내가 길어야 100년 아니겠어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고통받는 것도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은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상상하기도 싫은 고통입니다. 그건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 죄의 짐을 해결하는 것이 육체의 짐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암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암을 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암을 투병하면서 통과해 보니까 이 암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암을 낭비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그 암의 투병 시간을 통과해 보니까 정말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는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고난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암을 통과하는, 질병을 통과하는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고 얼마나 참 피하고 싶은 시간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을 그렇게 통과하는데 아무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얻지 못하고 그 암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통과하는 건 암을 낭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다가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까? 그럼 그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끊어내지 못해서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 아픔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정결해지게 됐습니까? 그제서야 그 죄악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그 고난은 복이죠. 세상의 성공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도 세상 사는 게 바빠가지고 돈 버는 게 재밌어가지고 세상에 성공하는 거 그 눈앞에 있으니까 거기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한번 치셔서 꺾이시니까 그제서야 내가 멈춰 서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고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고난은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 고침받아야 될 병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나의 연약함을 붙잡고 기도해 나갈 텐데 여러분, 나의 이 연약함을, 질병을 가지고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 목적은 전혀 다루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고난을 통과하고 또 고난에서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참 하나님으로 하여금 답답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비록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고난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질병은 분명히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여러분,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암은 암대로 표현을 하자면 병은 병대로 아파하고 그 병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서글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요, 오늘 그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 받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다. 아람 민족의 군대 장관이죠. 이 사람이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 그 문둥병, 이제 우리 나병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 불치병이잖아요. 그 불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 받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뭘 다루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아픈 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안에 회복하고 고치시기 원하는 건 뭘까?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시 우리 안에서 정리하고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나아만은 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을 하는 적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죠. 왕 바로 밑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포로로 잡아온 작은 소녀, 이제 노예로 잡아온 거죠. 여종이 한 명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자기 주인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에 걸려 있는 내용을 알고는, 사실을 알고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어떤 병이든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고침 받을 거다라고 이 소녀가 이 장군에게, 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3절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소녀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 있고요. 생사 여탈권이 사실은 이 위에 사람에 있는 거예요. 만일 그 말대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기도를 받았는데 나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병이 안 나오면 주인을 속인 아주 맹랑한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그뿐입니까? 지금 나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적지로 보내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군대의 최고 사령관을 그 적지로 보내기 위한 일종의 약간의 무슨 술수 같은.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진짜 믿지 않으면, 진짜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병이 나을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이 소녀에게서,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이 소녀가 작지만 얼마나 큰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보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진짜. 자, 그러자 이 여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에게서 믿음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사람들에게 적군입니다. 적국에 가서 그곳 선지자를 만나서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려면요, 나아만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지금 누가 일으킨 거예요? 이 작은 그 집에 노예로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녀가 일으킨 거죠. 여러분,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그 주변에 믿음의 불꽃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내가 처지가 비록 약하고 저 사람이 주인이고 나는 포로예요. 저 사람은 권력자고 나는 그 밑에 있는 하수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든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무 사람이나 옆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는 언제나 내 믿음을 계속 불같이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은 반드시 불 꺼집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냥 이렇게 아무도 만나지 않고 컴퓨터 앞에서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요, 참 어려운 신앙이에요. 그 마음에 전혀 내가 믿음의 영향력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필요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다락방이 필요하고 믿음의 사람인 순자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 여정을 통해서 나아만 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아,
나을 수 있을까?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니까 적국에 가려면 자기 위에 상관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냥 가면 이건 완전히 뭐 배반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제가 적과 내통하러 가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제가 공식적인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이걸 이제 알리는 거죠. 자, 그러자 놀랍게도 아람 왕이 그 모든 내용을 듣고 또 믿어요. 하여튼 이스라엘 빼고 다 믿어요. 그리고 허락을 해줍니다. 또 친히 편지도 써줘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을 보내는데 반드시 고쳐주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준 거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종도 믿고요. 나만도 믿고요. 아람 왕도 믿는데 이스라엘 왕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딱 들고 오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트집잡기다. 이 외교 트집잡기야. 어떻게 나보고 나병 환자를 고쳐내라 그러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모든 상황은 그냥 침략하기 위한 꼬투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왜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 난리를 펴? 이건 그냥 하나의 핑계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너희 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맞죠,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적의 이렇게 어떤 뭡니까 속내를 잘 알아챈 것 같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넘어 국경을 넘어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 사건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무슨 일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그냥 뭐만 하고 있어요. 사건 터졌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 죽게 되었다.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자기가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그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일으키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계시고 엘리사도 있고 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고 뭐만 생깁니까? 걱정만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면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똑같지 않나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많이 보여요. 여기저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안 보입니다. 아무 일도 안 보여요. 요즘 다락방 신방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다락방을 가면요,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면 그냥 뜨겁게 기도부터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모든 문제는 기도 안에서 다 해결된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냥 문제만 생기면 그 다락방은요 다 손잡고 그냥 그 한 문제 둘러싸서, 그 한 성도 둘러싸서 불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역사는 있고 지금도 기적은 있고 하나님 일하신다. 여러분 그런 곳에는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이 그런 다락방이, 믿음의 다락방이, 믿음의 사람들이 넘치는 다락방이 되기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정말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락방이 그런 다락방입니까? 정말 춤을 출 일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런 일들이 보여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믿으면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이게 또 신앙의 세계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요. 내 믿음대로 될지. 믿어?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거고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라고 믿어? 그것도 네 믿음이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병에서 건지시기로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신앙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기도할 맛이 납니다. 표현을 하자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신이 나죠. 그때 우리의 기도는 불이 붙죠. 제가 그 주일날 설교할 때 이번에 그 부활절날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연극을 상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무료로 그걸 꼭 부활절만 되면 보여줘요.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제가 이번에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이렇게 특별히 와닿았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이제 연극 무대 위에서 이제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서 연극인데 그렇게 물 위를 이제 걸어가셔요. 그리고 배에 올라탄 다음에 그 다음에 풍랑을 향해서 외치시죠. Storm, be still. 풍랑아, 잠잠하라. Be still. 그러면 그 순간 마치 영화처럼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걸 봅니다. 저는 그 장면이 그날따라 유독 저에게 인상이 깊었어요. 여러분 풍랑이라는 거, 태풍이라는 건 그건 자연 법칙이잖아요. 뭐 그날 기분이 안 좋으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잠잠해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잠잠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기압골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후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법칙이 있는데 그 상위 법칙으로 주님의 말씀 풍랑아 잠잠하라 하시니까 거기에 굴복하고 거기에 멈춰서는 거 그게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모든 법칙들이 모든 인과 법칙들이 촘촘히 끼워져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요.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 마치 그 돌감람나무 같은. 여러분 돌감람나무가 열심히 노력하면 참 배가 나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 돌배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그 나무의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접붙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아무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 여러분 안에서 정말 아무래도 답이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신앙에 활력이 있어요. 기도가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불이 붙어요. 뿌린 대로 다 될 거면 그러면 내가 하지 하나님 왜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 실수도 안 하는 목사, 설교 너무 잘하는 목사, 뭐 어디 내놔도 완벽한 목사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면 그건 제가 잘한 거지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답이 없고 참 때로는 어쩜 저런 결정을 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뭔가가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처럼 문제만 생기면 걱정부터 앞서는 그런 우리의 초라한 믿음이 아니라
아니 이방 사람들은 다 믿는데 어떻게 정작 이스라엘 왕은 안 믿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84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질병이 왔을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병의 치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면 기도가 불붙고, 기도가 불붙으면 다시 우리 안에 정말 그 영적인 기대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그런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순종을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에요. 자, 나아만 장군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편지를 들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나와 보지도 않고 그냥 종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게 전부예요.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분노에 차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해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면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진짜 어려워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교회로 왔는데 안 만나죠. 분명히 교회 있는 거 아는데 차가 저기 서 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저기 전사님 보내가지고 저기 2층 가서 기도하다 가시라고. 그러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하죠. 아니 나와서 좀 얘기도 들어주고 뭐 눈물도 닦아주고 막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줘도 모자랄 판에 저기 기도실 가가지고 한 3시간 기도하다 가시면 되겠다고. 섭섭하죠. 그게 아마 나아만이 섭섭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게 나아만이 가진 믿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믿었어요. 믿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적진 이스라엘까지 오기는 왔죠. 그런데 그 코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왜 넘어졌습니까? 왜 거기에 분노했죠? 사실은 그 안에 여러 섭섭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이죠. 그가 기대한 건 뭡니까? 자,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나만이 올 때요 재물을 많이 가져왔어요. 왜 그랬냐면 기침을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랬냐면 재물만 많이 바치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주면 그러면 복을 줘야지. 이게 나만이 생각한 메커니즘이죠. 이게 나만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죠? 그런데 왜 분노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금 분노가 사실은 나만에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 생각에는 믿음이 있어요. 믿기는 해요.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왜 실망해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실망하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때쯤 이렇게 딱 움직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담이시네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내 생각에는 믿음 때문에 바로 코앞에서 이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왜 그 나만 장군이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나만의 이 내 생각, 이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믿음을 고쳐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아람에서 그냥 한 얘기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냥 고침 받는다고 하니까 그 믿음 하나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왔으니까 이 사람은 보이는 건 뭡니까? 나 고쳐줄 엘리사밖에 안 보였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를 감춘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만나야 될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 사람은 계속 엘리사 이러고 있으니까 나만의 병을 고쳐주는 분은 엘리사가 아닌데, 그래서 자기를 계속 주목하려고 하니까 숨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고 자기를 계속 드러냅니까? 그거 위험한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어떤 목사가, 어떤 목회자가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놔요?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빨리 도망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여야 됩니다. 소리는 뭐예요? 소리가 나고 나서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보이지 않아야 돼요.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지금 나만 장군은 엘리사를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생각의 눈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그때 내 병이 치료받는, 내 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노하죠. 막 돌아갈까? 그 요단강이요, 실제로 가보면 진짜 더러워요. 사실은 깨끗한 이런 뭐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물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그랬던 이제 나아만이 순종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절대로 병이 나을 것 같지 않은데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 자기 몸을 담굽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까 앞에는 뭐였어요? 내 생각에는.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죠. 여러분, 요단강이 병 고친 거 아닙니다. 역시 물은 요단강 물이야. 여러분, 순종이 병을 고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뭘 하시냐?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왜요? 순종이 병을 고쳐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먼저 하십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병을 고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이 병을 고침받는 과정이 좀 특이하죠? 7번 씻어야 병 고침받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 씻어야 병 고침받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기도로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않고 계속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했는데 왜 계속 아프지?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만이 처음 씻었을 때 그대로였고요. 두 번째 씻었을 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그는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7번 될 때까지 치료 안 됐잖아요. 7번 했을 때 깨끗해졌죠.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눈으로만 깨끗해지지 않은 것이지 실제로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아무 변화가 없어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않고 계속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7번이 됐을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의 병고침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5절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았다. 나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앞에서 주고 싶었던 예물은요, 내가 이거 내면 뭐예요? 병 고쳐 주시오. 지금 하는 건요, 예물이에요. 헌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나만 장군의 병고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 장군이 이 나병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의 가장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 이 나만이 하나님 만났을까요? 그 적지에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하나님 만나러 찾아왔을까요? 나병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화려한 세상의 용사, 세상에 성공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나병이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거죠. 그러니까 나만에게 나병은 병이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만의 병을 통해서 나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병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질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열쇠입니다. 주님은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루고자 하세요? 결국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할 때마다 내 생각에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뜻대로 순종의 사람이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순종이 아니고 두 번 순종이 아니고 7번 순종. 7번이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 순종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7번까지 나아가는 순종.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의 삶을 휘감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